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천 우리 한용석 형제님 댁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13장의 내용을 함께 읽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반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에서 모든 알고 또 하는 모든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히까지 있느니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피하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어른으로 같이 하나 때는 이름과 얼굴을 대하여 바꾸시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장이라고 해서 암송도 하고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에 이어서 13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장의 내용과 13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 무엇을 봤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봤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또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일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그리고 통역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각기 몸 가운데서 서로 어서오세요. 각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면서 이어서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그 12장에 있는 내용과 14장에 연결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장에서 이 12장에 말씀했던 총체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 23장에서는 내가 하는 내용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자, 교회 내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내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하십니까? 또 천사의 말을 하십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구리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노쇠 그릇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꽹과리를 치는데 꽹과리 소리가 물론 어떤 그 감정을 담아서 사람이 감정을 부여해서 흥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소리 자체에는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 또 내가입니다. 여러분 각자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또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자, 지금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각종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이런 것을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각 개인의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은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요. 근데 그런 은사로서 이와 같은 그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나 기사와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3절 말씀 속에 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한 내의 행위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뭡니까?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으로서 행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15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15가지를 지키실 수 있습니까? 지키기가 어렵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우리 몸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자꾸 육신의 요구가, 육신의 생각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고 있어서 항상 속사람과 또 육체와 함께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아요. 자,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맨 처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또 사랑을 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 것이
상대편이 알아주지 않고 또 그 효과도 안 나타나고 하면 속상해가지고 안 잘난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 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관된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죠. 디모데 후서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모든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을 함께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광을 함께 얻지는 못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자,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어쩌면 왕노로 돼요? 참으면 참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참으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거짓 왕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팔을 만들어 놓고 그 파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선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노릇한 방법이어가 나왔네요. 어쩌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자, 그 뒤에는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며 온유는 아주 부드럽고 남에게 거치게 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냐. 여러분 투기가 뭡니까? 질투지 않습니까? 투기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면 질투심이 나오지요. 그래서 투기합니다. 그런 투기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딴 사람이 해버려. 그래서 투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 얻었는데 저 사람이 얻어버려. 배가 나가지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앞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고린도전서 다음이죠. 고린도후서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적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무엇을 위해서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헛된 영광.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를 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 앞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이 헛된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얻을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지위와 권위와 어떤 이런 것들로서 얻지 못해서 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의 복음 전했던 분들이 또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런 투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투기로 나타나지 않고 온유로 나타나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죠. 자, 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넘어가고요.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은 뭐냐?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수고한 수고나 또는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는 자랑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랑할 것이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랑, 나의 능력과 어떤 구별돼서 높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무익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100번, 1000번도 자랑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냐. 이 교만한 마음은 뭐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뭘 많이 안다, 능력이 있다, 또 나의 공이 크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내 것 때문에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울 때 그랬습니까? 네 것이 어디 있냐? 네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우리 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가 만들어서 내 몸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교만한 것은 자기 것, 이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일 적게 한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자, 교만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4장 6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4장 6절 앞에니까요. 4장 6절. 자,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고 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성경 속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팔을 만들어 놓고 그 서로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 구별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구별되이 높이 되는 또 그것 가지고 구별해 놓고 자기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따라오고 나를 섬겨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바라보면 영광을 다 찾아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이고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것도 너무 칭찬할 게 아니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칭찬을 많이 받아보면 영광을 네가 다 받아버렸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올 미래의 우리의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리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면 또 자랑하지 않으면 무리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문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게 말하면 많은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았고 좀 더 부유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남도 돕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일을 해서 벌을 모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헌금해 놓은 또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내는 것 중에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자기 유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내지 아니하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 나가 이렇게 많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능력을 해서 이렇게 큰 교파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따져?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죠. 예. 성내지 않습니다. 예.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면 왜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은 뭐냐? 악한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을 행치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밥입니까? 마귀의 밥입니다. 악한 것은 전부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불의는 뭡니까?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 불의가 어떻게 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만 미련한 놈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예. 이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 역사에 순종하면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거죠. 자, 팔 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사랑은 그 자연적인 사랑, 또 한 가지 사랑은 성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을 자연적인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연적인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는데, 부자 간의 사랑, 뭐 이것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또 친구들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름텅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얘들 교육을 시킵니다. 뭐 요새는 뱃속에서부터 시키고 어린아이 때 시키고 또 유치원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이렇게 과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으로 사랑을 주는 것인지를 어떤 정의가 없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따뜻거리고 너무 애끼다 보면 나중에 가서 버릇없는 사랑이 돼버려.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감당이 안 돼. 통제를 못해. 어떤 질서를 잃어버려.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자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나치게 통제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도 못하는,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부모한테 나이가 들어서도 의지하는 그런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마보이. 예, 마마보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저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베푸는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구렁텅이로 빠뜨린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베풀고 하는데 그 사랑이 사랑해 준 거 아니라 자기가 책임도 못 져.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떤 꿈과 희망과 그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몽땅 못하게 막아버려. 내 애를 따라오게 만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애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남녀간의 사랑을 베풀어도 까딱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서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다가 그것이 안 보여. 진정한 사랑이 안 보여. 자기중심적이요. 그러니까 배신해보고 딴 데 가버려. 그러면 나를 배신했다 그래갖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형제 간의 사랑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구들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낀다고 아끼고 해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푸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언을 해줘.
집을 사는데 조언을 해줘, 주식을 투자하는데 조언을 해줘, 또 사업을 하는데 조언해줬어. 나중에 가서 그 사업이 잘못되고 또 돈이 잘못돼서 망해버려. 그럼 책임져 줍니까, 친구가? 네. 그래서 정말로 진리, 하나님, 능통하지 않는 사랑은 다 진짜 사랑이요, 가짜 사랑이요? 가짜 사랑이요. 추구만 할 따름이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라는 거죠. 너무 두려웠고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데 결국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다. 사랑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야 되고 다 헤어져야 되고 다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이거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사랑의 영원한 가치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굳히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여기서 애언, 방언, 지식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만 됩니까? 여태 12장의 성령의 은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뭐인가? 봅시다. 자,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로부터 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읽었습니까? 4절부터 12장 4절부터 읽으십시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예, 됐습니다.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인데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13장 2절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김을 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어쩐다고요? 폐해한다 그 말입니다. 폐해버려.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나. 근데 이것 좀 했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굴림하고 나를 존경을 안 해? 나를 안 모셔? 하고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 있죠? 걸음도 점잖하게 엄숙하게 걸고 목소리도 그렇게 하고 이것 좀 했다고. 근데 이것이 어쩐다고요? 다 폐하리라. 폐해버려요. 어떤 역할을 따름이에요, 그것은. 근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자, 역시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각 사람이 행했던 그 능력과 또 은사들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뭡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근데요, 이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밝히 드러나서 환하게 보기 때문에 다 폐해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계속 상고하다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온전한 분이 온다고 그랬겠지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랬겠습니까? 자, 온전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까 그랬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각종 능력과 방언과 애언과 지식과 모든 것은 폐해지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같은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같은 말씀이겠죠? 예.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랑을 강조했고 이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계속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 이 사랑보다 애언과 방언과 능력과 지식과 자기의 교만과 자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냐? 그것들은 다 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이런 여러가지 능력을 다 행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애기 장난이다, 애기 장난감하고 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하는 거예요. 왜? 장성한 것,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이 모든 지식과 능력의 최고의 봉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장성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참으로 하는 것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일서지요. 4장 16절. 여기에 대해 요한일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놓은 내용이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랍니다. 온전한 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의 실체가 직접 와버리면, 예수님이 직접 와버리면 너희들 그동안에 잘했다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다. 뭐만 남아요? 사랑만 딱 남습니다. 사랑으로 행했냐? 네가 네 욕심을 위해서 했냐? 네 욕심 때문에 질투했냐? 이익을 구했냐? 뭐 해놓고 돈 받아갔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냐? 복음을 팔아먹었냐? 왕노릇 했냐? 안 했냐? 누렸냐? 영광 받았냐? 네가? 그거 따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틀렸습니까? 예.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모든 능력과 권위와 사람의 공은 다 폐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 열 몇 가지나 되는 이 성령의 은사를 한 사람이 다 행했습니까? 몇 가지 해놓고 그렇게 권력 부리는 거요. 몇 가지 해놓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바울만큼 했습니까? 베드로만큼 했습니까? 요한만큼 했습니까? 택도 안 됩니다. 택도. 그런데 수만 명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종팔 교주들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니를 봐라, 자기를 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12절입니다. 또 모를까 싶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을 거인고 하고 궁금했어. 그래서 일을 많이 했어. 노력도 많이 하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이 쌓아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어. 근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그것이 진짜 상일지 아닐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영광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종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누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 없이도 그렇게 왕노릇을 잘하고 있구나. 그건 가짜 왕노릇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종파를 만들어 놓고 왕노릇한 자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큰 종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3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폐하리라.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할 것인데 사랑만 남는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건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한 것이다. 정말 실체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한 것만 상급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에서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와 집이나 산당 불로 각각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났는데 다 타버리게 되면 아무런 영광이 없다, 상이 없다라고 말씀 3장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10절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설명으로만 넘어가자면, 그래서 그건 뭐냐,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것은 싹 타버리고 없고 오직 금 같은 하나님, 은 같은 하나님, 진주 같은 하나님 것만 남습니다. 자기 거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언유할 수밖에 없죠. 자랑할 것이 없죠. 무례 행할 것이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안 나타나는데 내가 뭘 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게 하실 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모르지요. 내가 사는 것이 성령에 순종해 사는 것인지 내가 나쁘스로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모르면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 읽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강구해야죠.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넉넉해.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게 되면 깨우쳐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온전히 압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가 알아요? 내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각자가 주님이 오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면 그때는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2절에 말했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믿음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망은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바라는 것인데, 될 일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을 알아야 되죠. 선지자와 같은 그런 그 선지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알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앞으로 될 일은
애언하는 능력과 앞에 말한 이 열 몇 가지 되는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포함한 것이 소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패할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고. 왜? 주님이 오시면 사랑만 남아요. 왜? 주님 것만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 소망에 관한 것이 실현되지요. 그 실현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은사를 총괄해서 이 13절의 한 말씀 속에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을 때만, 하나님 것으로만 나타날 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것을 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입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듭난 후의 모든 삶은 그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서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순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각 교회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서로 교제했던 것처럼 어떤 거리 제한들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마산도 가고 또 천안도 가고 또 다른 창원도 가고 이렇게 우리 교제가 여러 가지 제약들을 좀 물리치고 교제가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가 또 전도 집회도
하는 그런 또 기회도 함께 기도하고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고가 예, 예. 아니라 예예. 모처럼 저희 집을 선택해서 오셨는데 저 인사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일을 잠깐 가져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